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죠. 자녀가 없죠.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같이 여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로 꼽는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것이죠.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너에게 명할 것이 있어서.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전에 지도한을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아구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전에 너를 지도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의미는 앞에서 길을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길을 인도하다. 즉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본을 보이고 디모데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도한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18절 말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마도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내려진 것, 그 바울을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사역의 사명을 받은 디모데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안수를 받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이 디모데가 평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붙잡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디모데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을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예언을 따라라고 표현한 전치사 카타라는 단어, 따라, 이 카타라는 단어는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서 디모데가 사역을 시작했지만 바울을 따라서 가면서부터 디모데의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바울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선택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니? 너에게 그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이것을 이길 만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지 않았냐?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싸움과는 대조되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진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며 라고 번역된 스트라튜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2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 가정법. 이거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너 혼자, 현재, 지금, 중간태, 가정법. 계속 쓰여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는 계속 싸워야 된다. 평생토록 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두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은 네 평생에 계속 지속될 것이다. 계속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사탄의 세력과 구분되는 것이 없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영적 전쟁이, 초대교회 때도 가장 심했던 영적 전쟁이 뭐였냐면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단끼리 싸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이단들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력이. 그들은. 그래서 그들끼리는 싸우지 않죠.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정말 추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드릴까? 아니면 너무 졸려.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예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영적 전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있어 왔고 또 평생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단연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로 충만한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무기로 싸워야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것에 더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지키려는 양심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이 문구를 이후에도 한 번 더 언급해요. 디모데 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이 디모데 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특히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세상에서의 삶이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종종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사람 진짜 안 변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변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고 정말로 복음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면은요, 어떻게 안 변하냐고요. 안 변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그 복음이 베드로 안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변한다고요. 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한다는 게,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를 다녀도 참 변하는 게 어렵다. 교회를 다녀도 참 변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렵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참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참 많이 일어나요. 쉽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좀 고개를 숙이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변화는 일어나는데, 믿음에 따른 변화가 우리한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에 따른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어렵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은 쉬운데 변화되는 일은 어렵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쉬우면은 변화도 쉽게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이 있었다면 그 나쁜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양심으로부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 안에 그런 변화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스승이 되셨고 또 제자된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따라 또 다른 디모데가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디모데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모든 민족에는 우리 자녀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지배하라, 통치해라, 부려먹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이 되어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런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힘으로써 로마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한 행실로서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본을 보여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후베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양심과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가 필요하다. 이 다른 번역에서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징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은 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모여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 다양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혹은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도 더 선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가 더 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에 먼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쓰임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교회에서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싸우고 교회에서도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죽이고,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낮추고 또 먼저 섬기고 나를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교회가 예수님을 보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